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32번째 2부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2-2 다니엘서와 웨슬리 종말론의 천년 왕국 지향의 2세기 초대 교부들 이후 16세기 마틴 루터 칼빈과 세대주의적 해석 오류의 정정.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었던 서론 2-1부 다음에 뒷부분을 우리가 오늘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먼저 다 같이 읽었죠. 읽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무협지 보듯이 아니면 게임기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짐승들과 상징들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설명이 없이는 이것을 본다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듣기도 전에 우리는 그나마 2, 3, 4, 5, 6, 7장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장을 우리가 주제에 맞춰서 읽었기 때문에 이 7장은 조금 중심은 잃지 않고 읽었을 줄 압니다.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온갖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던 간에 그 모든 것을 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지만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 가운데 다 못했던 뒷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할 때는 특별히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많이 설교 가운데 노출을 시킵니다. 자료를 많이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해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7장은 온갖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교회가 다니엘서 설교를 잘 안 하죠. 저도 다니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정말 90% 이상이 이단들의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이처럼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공인된 학회가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미국 계열 한 군데, 유럽 계열 한 군데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거기서 온갖 논문들이 발표되고 토론회도 거치면서 의견이 수렴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유럽이 훨씬 깊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미국 못지않게 학회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곳들이 그리고 스위스.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유명한 곳들이 전 세계 신학을 주도해왔었던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학회는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태인 계열들의 학자들이 또는 독일이라 하더라도 히틀러의 그런 짐승 같은 만행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거 심지어 비행기를 동원해서 신학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학, 철학, 음악계, 미술계 할 것 없이
자산이 되는, 문화 자산이 되는 많은 이들을 망명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들에 의해서 시작된 연구들이 꽃을 피워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세계 1등 하면 양대 산맥이 신학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미국.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있죠. 상담학, 심리학, 그것도 미국이 1등 아니면 2등 이렇습니다. 유럽이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카고 학파 유명하죠. 그런데 제가 가능하면 제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공인되고 많이 검증을 거친 정립된 이론들을 소개를 해서 그 의견에 맞춰서 다니엘서를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의적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 학문적 결과를 이뤄낸 업적을 바탕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한 교재를 제가 선정을 하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왕대일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이 썼던 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을 발제해서 이 다니엘서하고 관련된 뿌리 깊은 여러 가지 해석적 오류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아주 간단하겠지만 잘 돼 있어서 그걸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나도 다니엘서를 잘못하다간 이렇게 오류에 빠지면서 잘못 해석되었구나. 내가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중심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특히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12제자 12사도 그 다음 세대, 왜냐하면 사도 바울까지가 성서를 만들었던 시대죠. 바울 서신, 베드로, AD 60에서 90년 사이에는 12사도가 모두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부라고 하는 이들, 직계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수되고 그것이 4세기 때 교회 전통으로 남아서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이 없을 줄 압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즉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신약 성서를 쓴 것들의 배경이 된 구약의 여러 가지 본문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양했다는 겁니다. 늘 초대교부들, 초기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특히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공인되기 이전, 2세기, 3세기 때까지, 늦으면 4세기 초, 그러나 1세기 말부터 3세기까지는 특별히 원시 공동체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시 공동체라고 특별히 명칭을 하는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4세기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는 교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교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교리가 다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그만큼 다양합니다. 특별히 성령론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자리 잡히지 않았죠. 우리가 초대교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설교 가운데 초대교부들의 이름들은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가끔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딱딱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으실 필요가 있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세인교회 블로그에 가셔서 자료를 다시 찾아볼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그나티우스 들어보셨죠?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신학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됐고 보고도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보고하려다가 잡히게 되는 거죠. 투옥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 정도로 1세기 말 2세기 초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폴리캅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스미르나라고 하는 지역, 요한계시록에서는 서머나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세기 초 중반입니다. 폴리캅이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쓴 편지는 빌립보서라고 하죠. 폴리캅도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가장 이른 시기에 이단 중에서 세력이 가장 셌었던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계열입니다. 이 마르시온 계열들이 아시아와 유럽을 뒤흡수고 있을 때, 즉 성서의 여러 가지 해석들, 이것을 영지주의 문헌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니까 빌립보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또 2세기 중반에서는 로마에 있는 유스티스 유명하죠. 그 다음에 리옹도 프랑스 쪽이죠. 이레니우스, 그리고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입니다. 2세기 말 3세기 초 카르타고에 유명한 터툴리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3세기 초에 히폴리투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 말 3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죠. 항구 도시. 그 당시에 로마 도서관만큼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갖고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학문이 발달되어 있었죠. 그래서 로마 쪽에 영향을 받았던 문화와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발전된 이 문화는 서로 충돌했습니다. 특히 성서에서도 어떻게 충돌됐을까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로마 쪽으로부터 나오는 해석들은 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확대 해석을 별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이것은 아프리카로 치지만 사실은 아시아의 정서하고 비슷하죠. 여기는 주로 영적인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서 클레멘스라는 초대 교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3세기 초에 그 유명한 오리겐이 있고요. 그리고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4세기에 가면 에피파니우스, 그리고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백록을 쓴 이 초대 교부는 히포 출신입니다. 사실 이 아우구스티누스 때 가면 이미 공인이 돼가지고 거의 교리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4세기 때 예루살렘에 키릴루스라는 초대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름은 사실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름들을 이야기하냐면 이들에 의해서 무엇이 정립됐냐면 주로 이들이 했었던 것은 이단을 반박하는데 생애를 바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르시온적 해석을 반박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편지를 쓴 것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그 전통을 따라서 성서를 연구하고 읽고 해석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교리로 나중에 형성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서신집이 남아 있는데요. 가연설을 반박했습니다. 가연설, 가짜 할 때 그 가고요. 현은 나타난 현자에다가 설은 설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영향은 사실 역사학에서는 영지주의는 3세기 이후에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성서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과 남아있는 편지들을 보면 이미 1세기 말부터 원시 영지주의들과의 싸움이 아주 격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영지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아직 영지주의가 1세기 때 이미 있었냐라고 할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의 많은 그리고 교회사의 많은 학자들이 초기에 그런 영지주의, 영지주의들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안디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의 가장 큰 공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가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 인간이 겪게 되는 십자가 고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비웃으면서 여기 떠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웃듯이 그렇게 여기 육체를 옷을 벗듯이 벗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가연설입니다. 어떠신가요? 말이 안 되죠?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참 육신의 모습으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러셨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 사실 이게 입에 거의 달고 하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지만 가연설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배고프듯이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아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는 영지주의의 가연설적인 해석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만찬을 어릴 때 하던 거하고 지금 성만찬하고는 많이 다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만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의미만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성만찬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떡을 실제로 빵을 떼고 포도주도 나눠서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각자 나눠준 다음에 각자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만찬 하고 싶어서 입교 빨리 받고 싶고 그랬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당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젊은 세대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연설은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미만 전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해석하고 어떠신가요? 어느 면에서는 이해 가능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표현의 목적, 뒤에 들어가 있는 의미, 배경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그나티우스는 아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것이다. 성만찬식에 예수님이 직접 임하셔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웨슬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만찬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로써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살려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참 말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통해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정통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폴리캅 유명하죠. 폴리캅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르시온을 비판하면서 사도전승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이단을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뭘로 기준하죠? 말씀으로 기준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조금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서 근본을 바꿔놓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정통 교인들을 포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헷갈리는 그 특수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서 혹하게 해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처음에 맛보기로 첫 시간, 둘째 시간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배우고 온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특별히 다른 거 없던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치지 들었는데도 별로 이단 같은 거는 못 느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면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것들이 이단의 특징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예수고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사도전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들어와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회의를 주관하면서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뭐에 따라서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요즘에 또 뭐가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좋죠. 21세기에 신사도라. 새로운 21세기에 사도행전을 써야 된다. 말은 좋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봐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한참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밀어뛰면 자빠졌다. 금리빨이 됐다. 뭐 금가루가 내린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벌써 2세기 초에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는 1세기 말부터 이미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막대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스티니스, 마르투스 이런 이들은 유명한 게 변증서라는 겁니다. 변증. 쉽게 말해서 변증이 뭡니까? 논술이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변증을 합니다. 변론을 해서 증거를 제출하죠. 이것은 발렌티누스, 바실리데스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처럼 초대의 막강한 이단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로고스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이 로고스를 가지고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교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이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왜 이렇게 이레니우스가 늘 교회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론이 되냐면 사도 전승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레귤라 피델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가 사실 정경화 시키는데 1등 공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터툴리안이라고 또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터툴리안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인데 이 터툴리안은 마르시온들을 반박하면서 중요한 게 서방교회라는 것은 로마를 기점으로 한 교회들입니다. 이 서방교회의 틀을 잡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이 북부 아프리카 또는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로마 이것은 지중해만 건너면 바로 서로 왕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교류가 굉장히 많았죠.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알렉산드리아에 오리겐이 있습니다. 3세기 초인데요. 이 사람은 헥사플라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헥사플라는 플라라는 것은 플라이고요. 겹이고요. 헥사는 6입니다. 그래서 이 헥사플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3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헥사플라 6개의 본문이 예를 들어서 사본들이 6개의 버전으로 병렬식으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 하면 A라는 사본, B라는 사본, C라는 사본 이런 식으로 6개를 대조해서 있었던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었더라면 성서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는 지금 구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전해와서 다른 데 인용되는 아주 작은 본문들만 알 뿐입니다. 그만큼 말씀 자체에
매우 집중하고 말씀에 충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세기 가면 아구스투스가 있죠. 그런데 이 아구스투스는 많은 분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워낙 철학적으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단 마니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지주의적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독교로 전향을 합니다. 정통 기독교가 되죠.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핵심을 짚습니다.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법칙을 매우 강조하면서 중심에 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 초대 교부들은 한마디로 어떤 역사입니까? 한마디로 교리의 역사입니다. 초대 교부의 역사든 교회사는 교리사입니다. 교리사인데 어떤 교리사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단들의 반박입니다. 이단으로부터 정통 기독교를 지켜냈던 역사, 이것이 초대 교부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소독스라고 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유독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왕대일 교수의 묵시문학 연구 구약성서 묵시문학 다니엘서의 재해석이란 책을 쓰실 때의 시점은 대한민국의 이단이 판을 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커다랗게 이슈가 됐었던 게 그들이 단체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죠. 다미성교회. 혼택했던 시대입니다. 이들이 심취했었던 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통 기독교에서 다니엘서에서 조금 제대로 정립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분이 쓰셨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이레니우스는 다니엘서를 주 약 130년에서 200년 사이에 사실 이것을 추정으로 보는 이유는 과거에 옛날에는 출생연도가 우리처럼 주민등록 이렇게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출생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죽은 날짜는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교당했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래 살았을 때는 죽은 날짜조차도 추정입니다. 사실은요.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레니우스는 이 다니엘서 읽기에서 마지막 종말의 사건과 어디에 집중했냐면 천년왕국의 도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등 다니엘서를 교회적, 기독론적,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시도, 주 2세기 교부 이레니우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이처럼 다니엘서를 종말이라는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관심을 갖게 된 어떻게 보면 원흉, 이것은 누구냐라고 할 때 사실 초대교부 이레니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 당시는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종말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때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그런 각도에서 읽어 나갔던 거죠. 이레니우스는 기독교 정경이 존재했었음을 밝히는 최초의 증인이라는 사실이 성서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대한 반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이
필사본들의 사도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어록들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미 2세기 때는 어느 정도 신약 성서가 유통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통으로 된 성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필사돼서 각 교회로 전달되면서 예배 때 읽혀졌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의 공언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그 틀을 밝힌 최초의 신학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4세기에 가서 정경이라고 채택이 됐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초대교부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각자 조금씩 틀렸을 것이고 거기에서 일부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있고 또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후서가 빠진 채로 신약 성경 전부를 갖고 있었다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 규칙, Rule of Faith, 믿음의 규칙, 신앙 규칙이라고 신학 성경이라고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레니우스는 리옹의 감독이고 이단에 관하여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요. Against Heresies라고 해서 다니엘서를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왜냐하면 마지막 띵 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레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보았던 것이죠.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 것들이죠. 오늘 7장도 읽었지만 마찬가지로 해석하기에 너무나 자의적인 견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수는 현실의 왕국을 부서뜨릴 것이며 의로운 자들의 부활로 계시되는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은 끓는 풀물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와 있는 천사 같은 이라는 천사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약간 다르죠.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호할 때 밭이 어딥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나요? 이렇게 설교 안 했죠. 밭을 구약 성서,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하죠? 밭을 세상, 그리고 보화를 복음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약 성서라는 것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구약은 이미 AD 90년대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있었을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 가능할 수 있었다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찰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건설되는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조가 6일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건설되기 이전에 6천년의 세월이 흘러가야 되며 7일 되는 하나님의 날에 그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적그리스도는 이래의 절반 동안
이래의 절반 동안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성전을 차지하고 앉아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7장 13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했죠. 하지만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의 집에는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7절. 이레니우스에 있어서 다니엘서는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후서와 함께 천년 왕국을 전하는 종말론적 교훈으로서 다니엘서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관심이었죠. 천년 왕국의 도래가 언제인지 그 정확한 때를 설정은 하지는 않았을진 몰라도 이후에 다니엘서를 읽는 많은 이들이 천년 왕국에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레니스의 공헌 어게스트 하레시스 2단에 반박하여 마르시온을 공격할 때 마르시온은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들과 누가복음 정도만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성경으로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레니우스가 잘못했다라고 이 마르시온을 반박하고 2단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성경을 지켜냈던 겁니다. 만약에 이레니우스가 아니면 지금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 외에 소저한 거, 예를 들어서 유대교적 색채가 강한 마태복음 같은 건 아예 성경에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를 다 이 마르시온은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 공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레니우스의 가장 큰 약점은 박해 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천년왕국, 그때 되면 박해도 사라지고 왕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 천년왕국의 날짜를 계산하는데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떠신가요? 안타깝죠? 주 약 160에서 200년 사이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은 그런 천년왕국의 기대 가운데에서 또 이단들, 원시 기독교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에서는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친다. 사도 바울도 종말이 곧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일을 특정한 날로 지정한 후 프리지아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휴거를 기다렸던 겁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시점에 이곳에 주님이 재림한다, 우리는 휴거된다라고 해서 흰 옷 입고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연기됐다 그러면서 날이 지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날이 바뀌어서 연기돼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직 우리들이 덜 모였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천년 왕국을 지향하는 운동, 이것을 밀레니언이즘이라고 합니다. 밀레니언이 천년이죠. 심지어 터툴리안도 대략 207년쯤 종말 사상 그리고 천년 왕국을 기대했으니까 거기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단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단들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채식을 한다든지, 지금 기독교에는 채식이
신실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육식을 금하고 다니엘서에서 그러잖아요. 채식을 먹듯이. 그렇게 어떤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금식과 마른 음식 먹기, 다니엘서 2장 34절에 언급된 뛴 돌은 그리스도의 교회, 다니엘서 7장, 오늘 읽었던 7장이 얼마나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 천년왕국,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언급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이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1절, 용광로 속의 새 청년 앞에서 계시기도 하셨던 그는 무서운 징조를 동반하며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왕국에서 죽지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천사처럼 지낼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신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초대교부인데도 거의 이단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회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가 일부 성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천국에서 천사처럼 인간의 제도하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언지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주 단편적이고 짤막한 본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호기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까지도 단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독신주의.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굉장히 금욕적으로 삽니다. 영지주의들의 움직임은 딱 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처럼 굉장히 금욕주의로 갑니다. 또한 파는 어떻게 간다고요? 완전 반대로 완전히 타락으로 갑니다. 아까 가연설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녀와 같이 삽니다. 그런 양극단이 존재했던 게 영지주의자인데 이 터툴리아는 이 독신과 금욕주의로 가다 보니까 시당심을 그것을 깊다라고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터툴리아를 따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부다 하더라도 잘못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또 클레멘트도 유명하죠. 클레멘트. 주 약 150에서 216년 사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리차드 니버라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예언이 어떻게 역사적 시간 안에 성취되는 것을 살피는 데 있어서 집중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종말이 언제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날짜가 언제지? 그거에 중점으로 다니엘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는 60일회가 소용되기에 다니엘서 9장 26절 그 이후에 7일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뒤이은 시간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6절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옷과 머리털이 희고 깨끗하다는 다니엘서의 가르침대로
머리에 물을 들여서는 안 되고 염색한 천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도래에 대한 관심을 나중에 처리한 클레멘트는 다니엘서가 기독교인들이 현실 생활에 적용되는 설교거리, 훈계거리를 제공하는 책의 구실을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읽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 교훈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적용 그리고 경건 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 또는 아까 잘못되게 갔었던 종말 날짜를 계산하는 찍기식으로 단편을 관심을 가지고 뽑아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다니엘서 어려울 만하죠. 그렇게 지금도 인정받는 기독교의 교리를 형성했던 그런 초대 교부들조차도 이렇게 다니엘서를 잘못 읽어오고 인용해오고 오용해 왔는데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기가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지금은 많은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역사시당이라고 하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낸 여러 가지 사건들.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음 시간에 오리겐을 하면서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무려 1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려서 18세기에 웨슬리가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리겐부터 해서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초대교회보들조차도 잘못 다니엘서를 읽어왔었던 그들의 관심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타산지성으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서를 바르게 읽는 법 그리고 다니엘서를 성서로서 읽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특별히 어려운 환상들에 대해서 심지어 초대교회의 교리를 형성했던 유명한 교부들조차도 잘못 성서를 읽어왔었던 것을 다니엘서를 무슨 종말을 계산하는 점찍기식으로 아니면 윤리를 지향하는 어떤 교훈적 설교거리로 읽었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나 다니엘서를 그렇게 읽고 있지 않는가 성찰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참으면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고 배워서 향후 다니엘서를 성서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대로 올바로 읽어 나갈 수 있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